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할게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햇볕이 유리창을 아주 덮이는 오후였습니다. 이 소란한 강의실에 이 교수님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착 조용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한 사람 이제 이름을 다 하고 출석을 부르고 난 다음에 칠판에 글을 하나 딱 썼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 이런 글을 하나 딱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토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발표의 내용이 아주 거창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나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소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오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동생에게 사주기로 한 옷을 오늘 사주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나누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말하기를 이전에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칠판에다가 다시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Do it now.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세요. 소소한 일 세상 종말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을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다. 아마 이런 가르침일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올 한 해 우리가 미루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음식의 규례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나 80대의 인생의 황혼기에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하게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내내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오셔야 될 분들이 더 오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울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또 아쉬움도 또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입학하지요. 하나를 매듭 짓고 하나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 둘이 하나가 된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맞는 새날을 의미 있게 가는 겁니다. 생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1월달 우리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임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원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일꾼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그러나 내 인생의 구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 잘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이런 고백은 점점점 사그라듭니다. 2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복음의 일꾼은 바로 날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죠. 우리 삶에 여러분께서 교회의 일꾼 되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사명자라면 기억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좀 다소 설교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인생에 공적비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임원들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 증언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를 전파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주성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쭉 이제 하면, 목사님 복사 제가 해올게요, 목사님 주보 제가 출력할게요, 그러면서 저를 참 많이 도와줘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럽니다. 김주성 선생님 참 고마워. 딱 그러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참 힘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다르게 들려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제가 봐야 될 그런 기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천천히 하라고, 죽게 있네 이렇게 변한다는 말씀 제가 이제 드렸었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냐,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임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 이 향기가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퍼져나가는 우리 임원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우리가 임원으로서 세움받고 또 임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목적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다려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각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생각할 때 참 많고 일반화시킬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저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삶 속에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 또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이 과연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임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우리가 아주 친한 분들은 여러 얘기들 나누고 속해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참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각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 아픔은 내가 함께 치유하도록 애쓰고, 또 장점은 함께 그것을 아름답게 발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김포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곁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 가정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초동이었고, 그리고 집과 공장은 김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처음부터의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세가족으로 인도한 이 가정을 장로님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김포에서부터 서초동에 오갈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려고 애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아침에 새벽 서초동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제 생각. 그분은 항상 그 해의 첫 번째에 계약된 그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새롭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분이 닮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임원은 항상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생활이 되어졌든지, 기도 생활이 되어졌든지, 사회 생활이 되어졌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우리가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임원으로서 귀한 본이 되시고, 각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시는 2020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서 역사를 체험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역사를 체험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임원의 사역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만 보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열심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영적 근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요, 놓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꼭 붙잡고 있을 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부름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지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벽돌로 성을 짓는 정도의 그런 부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의지해요. 그걸 알아야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 직장에서의 직업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혹시 하십니까?
아유,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적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다면 내가 이 가정주부 이것이 내게 소명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가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는 후회 없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하고 부르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쓴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핍박하려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의 목적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을 봐라, 구름이 밀려오나 비가 오나 몇 번을 가서 사환에게 알아보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사명자는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실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꼭 오셔서 연습 잘 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린 심령들 맡았어요. 어린 심령들 맡아서 오늘도 막 그냥 춤추고 율동하고 막 오늘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준비해 주시는 여성교회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벌써 내 차례야. 왜 놈의 이렇게 차례는 빨리 와.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오실 때 아유 추운 날 왜 하필 1월이야. 오늘 1월에 내가 왜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왔을 때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더운 여름날에도 분명히 와요. 왜 하필 내가 8월이야. 아니요, 그냥 순서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분들 어떤 순간이든 반갑게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 맞이했는데 우리 눈빛도 좀 살아있고 우리가 마음의 열정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임원으로서의 사명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